263쪽 중간입니다. 수행자가 말해요. 그 뒤로도 계속 그렇게 열기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 행복한 마음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경행을 하다가 무심코 창밖을 보니까 10마리도 넘는 소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10번이나 빼앗겼네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알고 경행을 계속해서 한 바퀴 돌고 와보니 그 소떼가 없어졌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 소떼가 과연 몇 마리였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살펴보니까 저 멀리 소떼가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요. 가까이 보니까 10마리 정도였는데 저 멀리 가 있는 모습이 무더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한번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10번 이상 빼앗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무더기를 한번 본 것이 맞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분은 경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예,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도가 말합니다. 사실은 한 번 놓친 것이 아니라 많이 놓친 것입니다. 볼 때 소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그 이 눈에다가 마음을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요, 여러분, 바깥에다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를 볼 때 저건 소야, 몇 마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이 순간 보고 있구나. 그게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실제예요. 그죠? 보고 있는 작용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심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네, 나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가 있으니까 벌써 그건 몇 번씩 놓친 것입니다. 네, 많이 놓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냄새를 알아차리는 건 좀 쉬워요. 지금 이 순간 냄새가 나고 있구나.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도 좀 쉽습니다. 이 순간 소리가 들리네? 알아차려져요. 그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늘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예. 그게 알아차리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유도한테 예전에 여기 가서 수행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다른 것은 잘 알아차려지는데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참 힘들다. 그 얘기를 했더니 가끔 눈을 감아봐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떴을 때 보이는 느낌을 알아차려봐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어렵죠, 근데. 그죠? 왜냐면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물속에 있어 라고 모르는 것처럼 늘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나갔으면 벌써 그건 마음을 놓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몇 번 놓쳤다. 이래 저래 어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놓친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나 내가 보는 것이나 자꾸 그걸 알아차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알아차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깨어있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에 빠져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의 차이예요. 그죠? 알아차림이.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알아차림을 놓친 것이며 생각이 생각을 낳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잡고 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건 생각을 합니다. 소를 보면 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코끼리를 보면 코끼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죠? 마음이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생각이 올라왔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죠? 구나 명상이에요, 구나 명상. 뭐뭐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세요.
그럼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하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보는 겁니다. 그 에카르트 톨레의 책을 보면은, 에카르트 톨레가 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현존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 있다라는 그런 순간이 언제 있냐면은, 어, 아주 위험한 등반을 할 때, 오직 그때는 생각이 멎는다는 거예요. 예. 생각이 멎고, 한 발 한 발만 가게끔, 음, 지금 이 순간에만 철저히 존재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새 등산문학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등산문학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저한테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신부님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근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떤 극한 상황에서 내가, 가고 있을 때는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절대 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된다. 많은 등반가들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완전한 현존이고, 그게 사띠죠. 그죠? 음. 소가 있으니까 소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앞을 보십시오. 볼 때 어떻게 알아차림을 두십니까? 보고 있구나라고 하면 돼요. 저게 무엇이구나라고 해석하지 말고 우리는 보면 해석하고 분석하고 상상하고 이야기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음. 그 마음이 그렇게 작동되는 걸 멈출 수는 없어요. 자꾸 이때까지 습이돼 가지고 멈추지는 어렵지만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아, 마음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구나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마음을 눈에다 두고 안에서 보기도 합니다만 방금 전처럼 밖에다가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항상 바깥으로 도망가지 않고 이 안에서 많이 알아차리고 있는 편인데 놓쳤을 때는 놓친 걸 알고 대상이 일어나면 대상이 일어난 걸 알고 계속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해요. 내가 지금 보고 있을 때 어떤 대상을 볼 때 보는 눈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렇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눈에다 두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서 보는 지혜, 보는 그 자체, 보는 것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볼 때는 보는 것의 성질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해석하는 세상이야. 음. 내가 기억하고 내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세상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왔어요. 음. 그러면 여름에 조금 더우면은 그게 그렇게 덥다라는 생각 안 들 거예요. 한국 더위가 뭐 동남아 더위보다 더 덥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겨울이 되면 어떨까요? 아, 너무 추울 거예요. 그죠? 거기는 이렇게 춥지는 않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가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의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삿대를 두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 좋고 나쁨을 내려놓고 처음처럼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꾸 연습해야죠. 수행자가 말합니다. 소를 보는 그 순간에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이 단지 그냥 그걸 봤습니다. 과연 저걸 10번 봤으면 10번 마음이 뺏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이도가 말해요. 몇 번 뺏겼다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몇 번이라는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념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몇 번 뺏긴 게 뭐가 중요해요? 뺏긴 게 중요한 거지. 이 순간 깨어있나, 아니면 생각이라는 꿈속에 빠져있나, 그만 보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눈을 감으면 안 보였다가 눈을 뜨면 보이고, 감으면 안 보였다가 다시 눈을 뜨면 보이는 그 자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사진을 한 장 딱 붙여놓는 것처럼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한 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네, 돼요. 어떤 부분이요? 사진을 한 장 딱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봐야 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고 보여지는 그 음, 장면을 사진처럼 보라는 말인지, 어, 아마 예, 단순하게 보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분석하지 말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알고 눈의 현상만 보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진처럼 지금 눈에 딱 보인다. 눈 감으면 안 보인다.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근데 어,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늘상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작동이 돼요. 그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건 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날씨 되게 좋지 않았어요? 저는 아침에 오늘 뭐 운동할 때만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 밖에 안 나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데 날씨 좋다고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날씨 좋죠. 예. 꽃도 많이 피고. 미국에도 벚꽃 펴요? 그럼요. 아, 네. 그래요? 요즘 엄청 예뻐요. 예. 아, 거기 진짜 계절이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유저지는. 네. 거의 음, 비슷해요. 예. 그러네요. 예. 우리가 보는 것을 단지 보는 것으로 알면 참 좋은데, 소리는 단지 소리로 알겠거든요? 이건 좀 제가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냄새도 단지 냄새로 알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소리를 소리로 안다는 것은 소리를 좋아, 싫어라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소리야라고 보는 거예요. 예. 어떤 소리는 좋은 소리, 어떤 소리는 싫은 소리, 이거는 관념적으로 보는 거고, 빠라마따를 보는 거는, 실제로 보는 거는 뭐예요? 현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소리야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익숙해졌어요. 제가 수행을 하면서. 그 냄새가 나면은, 아, 이건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거 좀 구분하지 않고, 아, 이건 냄새야 라고 알아차리게 돼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보는 것을 단순하게, 이건 보는 것이야 라고 보게 되지는 않아요. 예. 거기에 빠져들어. 그죠? 거기에 계속 관념적인 사유가 많이 일어나. 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앉아서 정자 명상을 할 때는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섯 가지 대상을 고르게 봐야 되는데 눈으로 뭔가 정보가 들어오면 다른 대상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눈을 감고 눈이라는 대상은, 보이는 대상은 안 보이지만 다른 것을 많이 보게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이거 보고 있으면 단순하게 보는 작용으로 알고 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저도 잘 안 돼요. 혹시 되시는 분 있어요? 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한테. 보고 있으면 알아차릴 때 저거는 의자야, 저거는 사람들이야, 저거는 소야, 이렇게 알아차리면 됩니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다. 보고 있으면 그냥 단지 보고 있음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은 이해가 돼. 하지만 보고 있을 때, 아, 내가 보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계속 뭔가를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 속에서는 뭐, 남녀가 사랑도 나누고, 뭐, 사람도 죽이고, 뭐, 조마조마한 위험한 장면도 나오고, 무서운 장면도 나오고, 재밌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영화를 볼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영화 속에 빠져서 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아, 난 영화를 보고 있어. 라고 보고 있다면은 그런 각도로 본다면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연극 구경하듯이. 근데 내 삶에서 펼쳐지는 것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무슨 쇼츠나 영상 이런 거 볼 때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빠져들고.
재미난 드라마 보면 빠져들고, 예. 걸어갈 때 뭐 보면은 빠져들고. 단순하게 보고 있다라고 알기는 여기는 사진 보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라는 건데 그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어쨌든 원리는 좀 알고 우리가 조금씩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띠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관념에 빠지지 않고 계속 지금 이 순간에 계속 머물게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안 가. 오직 지금 이 순간만 계속 깨어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루 중에 그런 시간이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수행처에서는 조금은 길게 될 거예요. 수행처에서는. 근데 일상에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재미난 게, 이제 윗바다나 수행에서 제일 어른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뭐 심리학에서 제일 어른이라 치면은 프로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프로이드의 어깨에 뭐, 이렇게 올라탄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프로이드가 기본이고, 그 위에 다른 학문들이 이제 올라탄 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심리학에선 가장 큰 굵직한 그리고 프로이드가 제일 어른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현대 윗바사나에서의 제일 어른은 마하시 사유도로 들 수 있어요. 마하시 사유도. 1950년도에 윗바사나를 이제 순수 윗바사나의 개념을 정립한 분인데 근데 마하시 사유도가 수행처에서 수행을 많이 하다가 동생이 왔대요. 면회로 온 거예요. 근데 마하시 사유도가 동생을 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 여러분, 동생 이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순간에만 현존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거와 동일하지 않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수행처에 있잖아요. 거의 매번 알아차림을 계속하고 어제 행동한 거랑 그제 행동한 거랑 그제 행동한 거랑 거의 비슷해. 그러겠죠. 일상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국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모잉가라는 국수가 나오거든요. 그건 참 맛있어요. 예. 그래서, 아, 그 아침에 줄 쓸 때마다 오늘 그 국수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줄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모잉가를 먹었나? 어제 아침에 모잉가를 먹었나? 아니면 그제 아침에 모잉가를 먹었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되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수행처에서는 그래요. 이게 아까 있었던 일인가? 어제 있었던 일인가?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인가?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삿띠를 계속 두면은 그게 부작용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해서 똑같은 이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어쨌든 그 유명한 일화예요. 예, 그 마하시 사이도가 그랬다는 게. 자, 계속 볼게요. 수행자가 말해요. 좌선을 할 때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밝아져서 눈을 확 떠버렸어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뜬 뒤에 아, 놓쳤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참 뒤에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눈을 뜨지 않고 가만히 알아차렸는데 한참이나 환하게 있으니까 눈을 뜨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뜨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환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밖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명상하다가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눈앞이 환해지는 거. 조주 언니 경험해 보셨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우페카라고 하죠. 마음의 균형, 평정심이 잘 맞아질 때 그렇게 빛이 나와요. 느껴져요. 예. 그래서 어두운 데서 밤에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누가 불을 켜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해지고 눈앞이 눈을 감았지만 환해져요. 음. 낮에서 명상을 할 때도 누가 조명을 나한테 쏘는 것처럼 환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몇 번 경험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안정되고 좋을 때, 균형이 잡힐 때 눈앞이 환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요. 명상에서는. 그냥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예. 그거를 쫓아갈 필요도 없고 뿌리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알면 되는 겁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기요. 밝을 때는 밝은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밝은 것을 보지 말고 느낌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느낌을 봐야 돼요? 이거 좋아하나 싫어하나 느낌을 보는 거죠.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이런 밝은 것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밝음은 보지 말고 느낌을 보십시오. 균형 잡힌 마음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음. 근데 내가 좀 신비한 체험을 하잖아요, 명상 때. 이런 빛이 느껴지네. 이런 밝음이 느껴지네. 나는 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만해져서 명상이 안 돼요. 음. 그냥, 조건이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하고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하면 돼요. 음. 근데, 이거 또 일어나면 좋겠어. 또 이 밝음을 경험하면 좋겠어. 그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냥, 이렇구나. 여기서 그 네. 느낌을 보라고 한 거는 그런 이제 그런 감각적인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좋고 싫은지 그것만 판단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도 느껴지죠. 예. 네. 감각적인 거와 함께 느낌이 올라오잖아요. 예, 음. 예. 그러니까 어떤 밝음이 느껴질 때, 밝음에 대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느낌이 또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 그러니까 감각과 접촉이 되는 거죠. 네. 접촉과 함께 느낌이 올라오기 때문에 접촉 없이는 느낌이 있을 수는 없죠. 음. 같이 봐야죠, 같이. 예. 근데 이제 밝을 때, 이게 밝은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봐. 그죠? 이게 뭐냐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 삐띠가 올 때 삐띠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삐띠 막 잔전류가 막 몸에 흐르는 듯한 느낌, 마음이 시원한 느낌, 몸이 공중으로 뜨는 느낌, 이런 걸 명상하다 경험해요. 예. 근데 이 삐띠는, 재밌는 게 사마타 삐띠하고 위퍼사나 삐띠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사마타 삐띠는 호흡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호흡을 고르게 이렇게 보다가 숨이 싹 들어올 때 전류가 샥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숨이 나갈 때 전류가 샥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고도의 집중 상태에서 안정될 때 삐띠가 와요. 희열감이. 예. 그래서 몸이 샥 막 짜릿짜릿한 느낌이 샥샥 와요. 근데 위퍼사나 삐띠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위퍼사나 삐띠는 보세요. 사마타처럼 한 대상만 보면 안 되잖아요. 위퍼사나는. 그죠? 몸과 마음을 다 보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 어떤 인사이트가 올 때. 맞아, 이거구나 하는 인사이트가 올 때. 김호승님 혹시 아까 말씀하신 몸을 보니까 어? 진짜 이게 마음이 어떻게 되네? 이거를 경험할 때 약간 몸에서 희열감 같은 거 못 느꼈어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보세요. 예, 기쁨. 희열감 그, 있죠? 예, 예, 그게 그게 있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위퍼사나 IPT는 뭐냐면 뭔가를 알았을 때, 맞아, 이거야. 이런 알미 딱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때 완전히 그 NO라고 그러네. 니트로 옥사이드, 산화질소가 막 뇌에서 퍼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삐띠가 확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명상을 할 때 이제 조사라는 것도 조사를 하다가 뭔가를 경험해. 삐띠가 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삐띠가 많이 왔냐면, 몸은 진짜 감각의 덩어리구나, 이런 느낌이 왔어요. 명상을 하다가. 그 알미 딱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감각의 덩어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명상 때. 몸은 감각의 덩어리구나. 이런 알미 딱 일어날 때, 이 가슴에서부터 그 전류가 펑! 한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또 어쩔 때는 한 번은 통증도
내가 마음을 두니까 통증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때 또 PT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파사나 PT는 어떤 거예요? 알미 일어날 때 PT가 오는 거예요. 알미. 어. 이게 지혜예요. 작은 인사이트, 작은 지혜가 일어날 때. 음. 그래서 여러분, 명상을 할 때 그냥 멍 때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스스로에게 조사를 해봐야 돼. 어. 조사를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궁극적인 답이 탁 나와요. 그때, 아, 이거구나. 이런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런 알면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자기가 경험해봐야지. 예. 말씀하세요. 저도 그 책 읽다가 막 이렇게 이제 그막 이해되고 그럴 때 막 그거를 법열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네, 그것도 비슷해요. 이가 같은 뜻인가요? 그렇죠. 예. 그 책 읽다가 이해되고 그럴 때도, 예? 그것도 문해잖아요, 문해. 예? 음. 문해가 나에게 일어날 때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비슷한 게 여러분 일상에서 많아요. 감동적인 영화 볼 때도 삐띠가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내 마음에 딱 꽂혀서, 맞아, 저거야. 그럴 때도 삐띠가 일어나요. 그죠? 예.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도, 와, 이거 진짜, 이 순간 이 음악 너무, 너무 나의 마음을 울린다. 삐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몸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삐띠, 알미 일어날 때 삐띠, 그런 게 있어요. 예, 희열감. 근데 윗버선 IPT는, 아, 제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세요. 세요. 엄청나게 강력해요. 예. 사마타를 경험했던 삐띠보다도 강력하고 오래 가요. 잔전류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갔다가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쫙 올라갔다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T가 올 때 PT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 아 그냥 이렇구나라고. PT에 집착하면은 수행을 못 해요. 음. 수행할 때마다 아 PT가 또 오면 좋겠다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언제 또 PT가 일어나나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삐띠를 가볍게 흘려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된다. 그냥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숙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행복감을.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와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경험되는 거예요. 공양을 할 때 수저를 가져가는 것, 움직이는 지혜, 그런 것을 알아차리면서 하는 습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도 적당히 가져오고 욕심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맛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아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조정을 해가면서 알아차림을 합니다. 또 음식을 가져다가 먹을 때도 언제나 공양 개성을 하고 먹기 때문에 탐욕으로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급한 마음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때 탐심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식사량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탐심을 줄이는 방법이 쓰겠다. 어, 그죠? 하나 더 먹고 싶고, 더 단 것도 먹고 싶고. 제가 빵을 한번 먹어봤더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다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와, 그죠? 예. 아이스크림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예. 탐심입니다. 그게. 먹는 그 자체에는 탐심이 없는데 행동하는 데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에 탐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밥을 먹을 때 조급해져요. 저도 그건 잘 안 돼. 아직까지. 자꾸 빨리 먹게 돼. 그죠? 예. 그래서 사회도는 먹다가 좀 멈춰라. 멈춰서 지금의 조급함을 좀 보고 조금 진정된 다음에 다시 먹어라. 알아차림으로 먹어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음. 수행자가 말합니다. 몸에서 더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세 가지로 관찰됩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는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나타납니다. 좋아하는 것이 대상일 때는 저
밑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 커질 때는 얼굴에서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차려야 되는지 아니면 원인을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가 말해요. 그냥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수행자가 다시 물어요. 어디서 그런 것이 생겼는지요. 이분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도가 말해요.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알아지는 대로만 알면 됩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 어떤 느낌이 있는가 그것만 알면 됩니다. 뭐가 어떠니까 뭐가 어떻더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느낌이 있으면 그냥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분석해서 정리를 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유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좋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어떤 괴로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원인을 한번 탐색해 보세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탐색하나? 아니, 괴롭나? 욕심이 원인인가? 화가 원인인가? 자꾸 그걸 이해해 보는 거예요. 음, 이런 사소한 것, 음, 이런 사소한 것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자꾸 사념에 빠집니다. 그죠? 근데,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그러면 이 원인은 뭔가 살짝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원인이,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그게 후회감이 몰려오는구나. 이해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조금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음.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예. 행복의 원인도 이해하고, 괴로움의 원인도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게 지혜예요. 무상, 고, 무하잖아요. 그죠? 고가 뭐예요? 괴로움을 이해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통에게서 배우라고 하죠. 예. 괴로울 때 괴로움을 좀 이해해 보십시오. 수행자가 말해요. 경행할 때 왼쪽 다리 뒤에서 착지하는 것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그냥 알면 됩니다. 불안정하면 불안정한 줄 알면 됩니다. 일단 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경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울라경을 생각합니다. 라울라가 붓다의 아들인가요? 맞죠? 예. 라울라야 땅을 닮아라 하는 경을 쭉 생각하면서 바람과 물과 땅의 요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일단 마음이 고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수행이라고 봐요. 그죠? 예. 붓다가 한 말을 이해를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냥 하는 것보다. 근데 거기에 계속 그냥 매몰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여기가 미얀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심한 악몽을 꿨는데 그 순간 심한 악몽을 염려하는 그 마음이 아주 증폭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그 마음을 보는 순간 알고 말아야지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잔잔한 마음이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지 그 순간에 일어나는 느낌을 알면 됩니다. 꿈 얘기라는 거죠. 예? 악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서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 입시생이 있었는데, 이제는 각각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고 미얀마에 가라 하고 또 한국을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새벽에 상당히 강하게 증폭되는 걸 느꼈어요. 오늘 종일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련하게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아마 이분의 자제분이 입시생인데 두고 여기 미얀마에 오니까 마음이 쓰였나 봐요. 사도가 말합니다. 그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냥 꾸고 싶으면 꾸는 것입니다.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꿈이라는 것은 망상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났다가 방금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이니 꿈을 가지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근데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의식의 영역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어떤 동력이 되는 것은 무의식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빙산으로 보잖아요. 빙산. 빙산에 떠 있는 부분보다 가라앉은 부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떠 있는 부분은 의식, 가라앉은 부분은 무의식으로 봐요. 근데 융은 어떻게 보냐면은 더 크게 봅니다. 바다에 섬이 있잖아요. 그죠? 섬은 의식, 나머지 바다는 무의식,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의 세계를 굉장히 크게 봐요. 근데 여러분, 수행에서는 무의식의 세계를 크게 봐요? 아니요. 수행은 철저히 의식적인 거예요. 예. 꿈을 다루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깨어서, 예. 그거를 그냥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관념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을 다루진 잘 않아요. 예. 그냥 그거는 내 영역 밖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무의식적인 곳에서 많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전생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 사람한테 전생을 보기 위해서는 뭐, 한 1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가서 30분 뭐 들을 수 있다. 혹시 들어봤어요? 그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아주, 아주 되게 유명한 도사 같은 분인데, 여자분인데, 예. 그 최면술 같은 거 아닌가요? 최면술. 최면이랑 좀 달라요. 그분은 사람의 전생을 본다는 거예요. 예. 최면시켜놓고 그 무의식 세계를 다 말하게 하던데. 음, 최면 걸어놓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음,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의 답을 찾지 않고, 뭔가 무의식적인 요소, 그리고 뭔가 전생적인 요소,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어떤 확답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정보로 많이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예. 정보로 다니고, 어, 과거에 자기가 뭘로 태어났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음? 꿈꾸면은, 이 꿈에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거, 꿈 분석하는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불교는 참 좋은 게,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어, 신비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불교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신구의 삼업을 얘기하잖아요. 나의 삶은 업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대로. 그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업대로 그게 진행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보로 다니고 그럴 게 아니라 바르게 살면 돼. 그죠? 그럼 행복해지고 좋은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음. 바른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고, 음, 그죠? 예. 거기서 위로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다른 위로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좋죠. 자신의 삶의 문제를 거기서 뭔가 위로받고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꼭 보러 가는 사람들은 맨날 보러 간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러 가고, 그거는 별로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왜 자신의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예전에, 문제는 내가, 네, 예, 말씀하세요. 예전에 이렇게 점을 많이 보러 가는 자매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다니냐? 음, 왜 이렇게 자꾸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점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음, 원하는 답은 이미 있더라고요. 본인도 음, 알면서 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떤 부흥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10년 뒤에 오른쪽 눈이 실명할 거라고 얘기했대요. 그 겁이 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눈을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쪽 눈을 안대로 계속 가리고 다녔대요. 10년 동안. 10년 뒤에 딱 되니까 눈을 안 쓰니까 눈이 실명된 거죠. 믿는 대로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음. 차라리 그냥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낫죠. 그죠? 음. 요새 막 그 TV에서 그거, TV가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뭐죠? 전생, 무당들 나와가지고, 이게 Battle of Fate인가? 여기서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한국말로? 예, 운명의 뭐 전쟁인가? 뭐 하여튼 Battle of Fate. 맞아요. 운명 전쟁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예. 그래서 그 막, 뭐 타로 하는 사람, 점 보는 사람, 뭐 사주 보는 사람 잔뜩 나와서 뭐 사진이나 생년을 해주고 이 사람 어떻게 됐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맞히는 거.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논란이 됐죠. 순직한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좀 험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냥 가십거리로 삼았다. 어, 그런 게 좀 됐죠. 예. 어쨌든 너무 그걸 믿을 것도 아니고 너무 그걸 좋아할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제가 명상을 처음 지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큰 복지타운에서 장애인을 장애인의 엄마들, 부모들 대상으로 명상을 안내한 거예요. 그때 자유명상을 했는데 자유명상도 하고 이제 알아차림 마음챙김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아이가 약간 이제 정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들인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평가의 마지막 날 이제 같이 음식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랬거든요. 어땠냐? 그러니까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하시는데 뒤에서 아우라가 있었어요. 아우라 잘 모르는데 이렇게 약간 빛이 이렇게 후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데. 그래요? 아니, 뭐 어쩌다가 조명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매번 올 때마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명상한 사람한테 누구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 저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그때 신부님 기분이 어땠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빨리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되게 유혹거리잖아요. 그죠? 그냥 무시해야 돼요. 그걸 믿고 하면 어떻게 큰일 나게.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되게 나는 큰 사람이다.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사람은 암만을 버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음. 별 이상한 일이 다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냥 작은 현상일 뿐이지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예. 누가 나를 과하게 칭찬해도 좋아할 필요 없고요. 누가 나를 과하게 비난해도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음.
그런데 이상한 것에 신비주의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봤죠? 꿈 얘기했죠? 수행자가 말합니다. 자선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한숨이 푹 쉬어지면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느낌을 보니까 뭔가 쌓인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힘을 줘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그걸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힘을 줘서 막 집중하다 보면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한숨이 쉬게 됩니다. 쌓인 것이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수행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많이 빼야 됩니다. 우리가 늘상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빼고, 음, 긴장을 먼저 알아차리고, 음, 조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억지스럽게 하면은 호흡도 숨도 잘 안 쉬워져요. 이상해져. 음, 자연스럽게. 경행을 할 때 빨리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알아차리고 적당한 속도로 걷는데 닿는 걸 느끼면서 경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경행 중에 아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자꾸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국에 가서 수행을 할 때마다 항상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왜 빨리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적당한 속도로 걷는다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분은 마하시 수행을 먼저 한 사람이에요. 마하시 수행은 천천히 걷게 하거든요. 천천히. 그게 익숙하니까 경행할 때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내야겠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죠. 여기 쇼미에서 천천히 걷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걷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상 속도로, 일반 속도로 그냥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천히만 행동할 때 알아차렸어. 그럼 빠르게 행동하면 어떻게 알아차려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을 이 수행처에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음, 하는 겁니다. 경행을 할 때 닿는 느낌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닿는 소리가 점점 위로 올라와 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끄럽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랬습니다. 본래 발이 딱 닿으면 탁 하고 닿는 그 느낌과 동시에 탁 하고 치는 소리가 자연히 들리게 마련입니다. 본래가 그런 것입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조금 살살 걸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소리가 좀 덜 나게 걸으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탁탁 걸으니까 퉁퉁하고 소리가 납니다. 여기 마루바닥이거든요. 생천은. 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났나 봐요. 본인이 소리를 크게 내고 시끄럽다고 화를 내고 있으면 어떡해. 자신이 조절을 하고 수행을 하면 되지. 그죠? 좌선을 할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행 자체가 하기 싫었어요. 몸도 너무 많이 피곤한 것 같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앉아 있어도 대상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죠? 이런 때가 오죠?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막 앉아야 된다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일어나는 마음, 하기 싫은 마음, 그 마음들을 가만히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차츰차츰 그 마음이 줄어들어서 고요해집니다. 지금 자꾸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하기 싫어집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합니다. 그렇죠. 위파사나 수행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무상을 보는 겁니다. 무상.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 하기 싫어라는 말에 마음의 어떤 그러한 생각에 계속 맞장구를 쳐가면서 맞아 하기 싫어 계속 하기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은 하기 싫어하고 말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음. 그럼 이때 마음은 어떻고 이때 몸은 어떻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음.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건 수행이에요. 그죠? 예. 그게 알아차리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변화돼요. 계속 하기 싫다라는 그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일 수는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해하는 게 뭐예요? 아, 변화되는구나.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예. 왜 우리가 계속 관찰하라고 그래요? 이 변화됨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졸릴 때, 변화되나, 변화되지 않나. 이걸 좀 지켜보세요. 음. 그러면 아주 좋은 지혜가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걸 이해했어요. 아, 뭐든 변화되는구나. 어떤 마음의 괴로움도 변화되고, 몸의 괴로움도 좀 변화되는구나. 그걸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변화되는 거잖아. 어. 왜 우리가 고통받는 줄 아세요? 이 고통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 생각 때문에 고통받거든요. 음. 근데 아 변화될 거야라는 이해가 있다면은 훨씬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명상의 대상입니다. 명상을 하기 싫을 때, 아 오늘 좋은 공부의 대상이 왔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걸 관찰하세요. 굳이 억지로 앉아서 안 해도 돼. 음, 걸으면서 해도 되고 예? 편안하게 앉아서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알아차림이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수행을 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오히려 알아차림을 놓치면 힘들어합니다. 알아차렸을 때 편안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오히려 힘이 듭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알아차리지 않으면 번뇌에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알아차리면 번뇌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은 알아차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지내기도 훨씬 편안한데 알아차림이 없으면 마음도 복잡하고 모든 것이 다 힘들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몸도 피곤해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삿띠를 지니고 있어 보세요. 피곤함이 없습니다. 음,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어요? 마음이 계속 괴로움을 반복하니까 힘든 거죠.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후회를 만들고 불안을 만들고 초조함을 만들고 그게 힘든 거죠. 조금만 더 볼게요. 처음에는 어리석음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고 하기 싫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꾸 수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혜가 나고 그렇게 되면 알아차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좋아집니다. 이것이 법의 힘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알아차림을 일상에서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단순하게. 음. 복잡하게 살면 자꾸 생각이 빠지고 이것저것 개선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단순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수행자가 말합니다. 좌선 중에 계속 심란한 거예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나지 않고 심란하기만 합니다. 좌선 시간이 끝나고 경행을 하러 밖에 나갔거든요. 법당에서 이쪽으로 오는 철문이 있잖아요. 거길 딱 봤는데 마음이 뛰어넘어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경영을 하는 한 시간 내내 마음이 그 망상 덩어리 때문에 편치 않아서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선화로 들어갔는데 그 심란한 마음덩어리가 저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선화하는 중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가슴에 느낌을 받는데 부모님도 생각하고 형제들도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담심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네요. 그죠? 그럴 때는 마음에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나쁜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거기에 푹 파묻혀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즐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알아차림을 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번뇌도 집착을 해요. 괴로운 마음도 계속 집착합니다. 예. 마치 그냥 곰탕 끓이듯이 계속 그냥 끓여대고 있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뭘 하면 더 이익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더 괴로운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을 하면 그걸 알아차리고 바로 멈추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몸의 느낌에 알아차림을 둬야 합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마음이 조절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노력을 하십시오. 자, 수행을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 훈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죠. 네.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이해하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어느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도 모르게 자꾸 알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구나. 이 삿된 생각에 맨날 갇혀 있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과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미래에 대한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안 되는 것을 알아차렸어. 이익이 안 되는 것을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이건 이익이 안 되는 생각이야.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음. 그 고통을 집착하고 잡고 이익이 될 때까지 싸우고 그러지 않고.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